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존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존댓말과 또 반말을 언제 써야 될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거랍니다.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쓸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놔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진짜 친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없나를 서로 따져가지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한가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과 정말 친한 사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과 약점까지도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허물없이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진짜 친구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흥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이 있어야 성도들하고도 정말 가족같이 또 친구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연대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성도의 교통은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친밀함 뭐 이런 거를 초월하죠. 더 강력한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을 열고 또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이렇게 숨기고 감추는 것이 없이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또 우리가 흉어물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권면했는데 불편했다, 또 뭐 미워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미워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흥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믿음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자기 감정을 숨기고 그냥 꿍 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근데 목사로서 저야 뭐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꺼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으면 분명히 불편해할 줄 알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를 미워할 줄 알면서도 밤낮으로 그냥 꺼리지 않고 그냥 내가 전했다.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도 꺼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2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목사로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흉금을 터놓은 사이라면 꺼리지 않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개혁교회가 더 강해지는 거고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에게 꺼리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망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태, 그렇게 정말 이렇게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흉금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어느 선까지만 또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은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는 정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감추죠. 뭐 이런 것처럼 감추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뒤에는 뭐 자기 뭐 그냥 뭐 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날처럼 동일하게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걸 얘기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이제 이런 정도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안 나오게 되면 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흉금을 터놓는 것은 사람들하고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 해서도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흉금을 터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흉금을 털어놓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시편 25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금을 터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흉금을 터놓는 그런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원수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원수들 때문에 나 죽겠어요. 외롭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막 저주를 담아져 있고,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수를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원수의 자식들이 그냥 벽에 떨어져 가지고 막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담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신앙이 좀 없거나 불경건한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시편 찬송을 하는 사람도 그런 찬송은 안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표현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순화시켜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편 기자의 그러한 탄식과 저주를 담은 시편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보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오늘 이 시편을 공부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시인이 발산하는 고통과 아픔, 그 분노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우리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우리 공동체의 건강에 유익해요. 하나님과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이러한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과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는 이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시편 25편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더 넓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고 친밀한 교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 시편을 신뢰의 시 또는 탄식시 또는 교훈의 시, 지혜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뢰에 대한 것, 또 탄식도 들어있고 또 교훈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장르에 딱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기가 애매할 정도로 이 시편 25편은 우리에게 그 다양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아크로스틱,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영어로 말하자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조금 덧붙여서 약간 변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 시를 그냥 히브리어로 외울 수 있도록 쭉 이제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각각의 절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셋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7절, 8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큰 주제별로 그냥 그 구조 생각하지 않고 구조와 이제 연결해서 그것도 이제 보면 A, B, A-에서 이제 8절로 14절이 시의 중심적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고난 중에서 자기 속에서 그 나오는 그 탄식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인의 기도는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그랬죠. 여기서 시편 25편에서 바란다, 또 악망한다, 바라본다 라는 말이 5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를 바라는 것, 주의 구원을 바라는 그 시인의 소원이 들어있죠. 뿐만 아니라 1절과 21절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본다, 바란다 이런 그 표현을 둠으로써 시편이 이 25편에서 주된 주제가 주님을 바라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수미상관 구조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망과 자신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인은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죠. 부끄럽다라는 말은 수치를 당한다, 동일한 표현인데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멸망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저 녀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구원하실 걸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더니 까불더니 잘 됐구나, 빨리 저놈 없애버리자.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남유다 공동체처럼 지금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시인을,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갖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시인을 공격하고 있을 때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셔야 되고, 원수가 나를 죽이고 이겨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3절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언약의 규정을 시인은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무고히 속이는 자,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히 속이는 자, 까닭없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까닭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자, 그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규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더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 주님의 길,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옵소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지금 세상의 요구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도전 앞에서 내가 그럴지라도 주님의 도에, 주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서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열망한 거예요.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항상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품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이미 다 배어져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편 33편 5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주석해 놓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3편 5절입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하게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그 창조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창조 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여호와께서 이런 창조 때부터 인자와 긍휼로 모든 것들을 다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니라 회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의 근거에서 자신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누구한테 요구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어떤 사업상 무슨 할 때는 꼭 계약서를 쓰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근데 요새는 계약서도 못 믿어보니까 어떻게 하죠? 녹취에 녹취. 지금부터 얘기하십시오. 묻는 것에 뭐 답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취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법정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것이 창조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보여주셨던 그 공의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부유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지금 저에게 또한 그런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하는 동시에 시인은 뭘 보냐면 자신의 허물을 보게 돼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왔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소시에라는 것은 어렸을 때의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중년에 아마 다윗이 이 시는 아마 중년에 썼을 거예요. 압살롬한테 쫓기고 죽을 고비 살 고비 다 넘기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은 그 이후에 아마 썼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과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실함을 나타내 보였는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는 자기의 죄와 허물이 가득 찼어. 도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체로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뒤집어 싸셔가지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한 번 더 감싸셔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다시 감싸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억의 순서가 창조, 그리고 자신의 타락, 그러면서 또한 주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창조, 타락, 은혜가 같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이사야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다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로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8절과 14절에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보면 경험한, 그래서 확신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시인과 이 신앙 공동체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해놓고도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죄인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또 그걸 경험한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반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 죽이신다고 했을 때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나는 인자와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8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아예 내쳐버리고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도를 가르치셔서 교훈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에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괴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 아나부라는 말인데 고난받는 자, 가난한 자, 괴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자, 아무런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어떻게 보면 타다가만 부직갱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차라리 꺼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깨어져 버린 자, 고난받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지도하시고 그런 자에게 도를 가르치신다, 치료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그 목동에서 정말 추악한 죄악을 짓고 그 자녀로부터 엄청나게 쫓기면서 고통당하고 있면서 자신은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을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사실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타락한 죄인들이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픔 중에 하나가 힘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자기 걸 포기하고 주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들도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부셔져야 받아들이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고통 가운데서 있는 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고 도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길은 정말 여호와를 그 언약과 증거를 따라서 살아보니 그거야말로 진정한 인자, 사랑의 길이고 헤세드의 길이고 정말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 자체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자유를 주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내 말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듣고서 흘러버리면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호와의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서 또다시 자기를 봅니다. 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 반복적으로 보면서 점점 더 자신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에 갑자기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사하소서. 자신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이렇게 심각한 죄악을 졌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거울에 비출수록 우리의 흠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죄악이 어마어마한 그 무엇으로도 5대양 6대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자신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국 자기를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거나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거나 아니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악하고 반역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이 심각한 죄에서 저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구해 나가는 거죠. 이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손에 있는 뭐 박테리아도 안 보이고 먼지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몇천만 배의 현미경으로 다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것 속에서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보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2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설 자 누군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사유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죄악의 중대함을 깨닫는 자일수록 사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시는 것은 주님의 성품대로 계시하셨던 대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의 이름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12절과 14절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구원받은 자에게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하심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어려움 때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디로 갈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죠. 그 옆에 제사장이 같이 있어서 묻고 안내해 주시고 안내해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시는 않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해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의 신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세상은 다 가져도 평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벌 회장들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도 갑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평안이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어떨 때 있는 거냐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서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의를 택하면서 주의 길로 갈 때 그 속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택한 길을, 주님의 길을 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안이 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일 이제 야고보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형장의 이슬로 단두대로 죽일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 알 수 없지만 죽이는 그런 상황이고 옆에 무식한 땀 냄새 나는 군대가, 로마 군대가 같이 묶여 있는데 쿨쿨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평안해가지고, 우리 잠 좀 잘 자는 게 우리 소원인데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야 빨리 일어나, 발로 펑펑 차요. 천사가 내일 죽는데 평안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못 자도 평안해야 돼요. 그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형벌을 옮기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그냥 뭐 대지주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14절에서는 더 그 내용들을, 그 축복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친밀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소드라는 말인데 앞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예요. 마음의 비밀을 다 털어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또 들어주세요. 우리는 얘들이 자꾸 물어보면 듣기 싫잖아요. 또 이제 책도 많이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만해,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친밀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부부 안에서는 할 수 없는 말도 다 하잖아요. 물론 못할 말도 있겠죠. 또 하지 않아야 될 말도 있겠지만, 부부 간에 그렇게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셔서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놓으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읽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장대케 하고 창성하게 하고 그 자손들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택한 이유가 그와 그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를 행하면서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도 이사야서에도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친밀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시는 그런 친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청와대 가가지고 최순실처럼 막 들어다니는 것처럼 다닌다면, 그럼 최순실은 그 부정적인 예지만, 그죠?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나 이거 억울합니다. 빨리 제도를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좀 마음껏 켜도록 누진제 좀 폐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걸 들어주는 관계라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그런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자기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비밀도 마음껏 털어놔라. 내가 비밀 유지시켜줄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을게. 나한테는 돼.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22장에서 그런 독자를 가장 예쁠 때, 청소년 사춘기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바쳐라, 근데 바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친밀함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신부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가장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친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늘 함께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체휼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배고픔도 더위도 잠 못 자는 고통도 수많은 사람들로 또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것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너 고생한다. 예수님도 40도가 되는 그런 날씨 속에, 열풍 속에서 목수로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셨어요. 공생의 시작 전까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흉금을, 우리가 속 깊은 말을 토해내도
다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진리의 길로, 진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택할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나타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여호와의 친밀함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15절과 22절에서 또 계속 자신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눈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그 영적인 초점, 영적인 헌신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항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소유리문답 밀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의 제일된 인생의 저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서 주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식당에, 좀 고급 식당에 가면 중국에 가면은 그런 경우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보면 사람들이 그 옆에 딱 있어요. 식탁 테이블 옆에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이렇게 바꿔주고 또 차도 새로 갖다 주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자, 그렇게 지금 더욱더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물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한 고통 가운데 지금 올무에 걸린 거예요. 짐승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상태도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의 잘못인 경우도 있죠. 자기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앞서도 고백했던 자신의 죄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연결되는 걸 보면 오히려 원수들이 쳐놓은 그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다른 어떤 방법도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6절과 19절 보세요. 주여 나는 의롭고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절박한 심정이 매 절마다 막 구구절절 배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를 보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시인을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돌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친구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는다면 달리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곤고를 보시고 언약 백성의 곤고를 보시고 이제 구원하셔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서 동시에 원수들을 보소서. 저들이 행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저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 저들이 걸러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올무를 놓고 공격하는 것을 좀 보시고 이제 개입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든 죄를 또한 사하소서. 그런 자기가 온전히 결백해서가 아니라 이런 죄 가운데에서 자기도 그런 올무에 걸린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것도 그 올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순진해서 착하게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들도 잘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이렇게 가야 되죠. 별 사기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이제 구원을 요청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여기서 수치는 멸망이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성실과 주님의 정직이 자신을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주의 성실과 주의 정직이 의인화되어서 마치 수호천사처럼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북아프리카에서 그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한 기독교인이 그냥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데 다 광야고 이런 상황에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잡힐 것 같은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어떤 계곡에 있는 조그만한 그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동굴도 깊지도 않은 동굴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대요. 숨 죽이고 있었는데 곧 10분 안에 지금 추격자들이 총을 들고 도착할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거미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부지런하게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더래요. 그 사람은 숨죽이고 있으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다 치고 나니까 추격자들이 딱 들어오다가 거미줄을 보고 여기는 안 들어왔겠구만 하고 다른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미의 거미줄이 성벽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벽도 거미줄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위기와 올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거미줄 믿고 있네,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산성보다도, 어떤 견고한 성보다도 더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는 거죠. 시편은 환난과 파멸의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 영적인 어리석음, 중대한 죄악, 그리고 대적들의 지구한 공격과 예상할 수 없는 사고, 또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사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섭씨 40도니 어쩌니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20도 올리면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살아남다도 얼마나 더 살아남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막 또 지배하고 다스리고 대단한 존재처럼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환난과 파멸, 수치당함을 막을 수 없어요.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시인의 이런 위기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자기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험실의 청개구리에게
수온을 1시간에 1도씩 계속 올리니까 그냥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 뜨뜻함이 좋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신의 현실의 안락함 때문에 그냥 그것을 빠져나올 기회가 수많이 있고 그걸 나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다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영적인 생명이 고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위험한 것은 세상의 세계관과 동화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이게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육신의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신호를 주니까, 알죠? 근데 너무 편안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뭐 돈도 많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 있는 게 모르거든요.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위기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약의 짝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그 시선이, 그 눈이 세상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롯의 아내가 경건한 남편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처조카로서 조카의 아내로서 그냥 그 복을 누리고 살고 믿음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멸망의 순간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다가 속임구둥이 돼서 죽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GKB라는 신학자의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그 우상을 닮는 거죠. 돈을 숭배하면 돈을 닮을 거예요. 세종대왕처럼 바뀔 수도 있고 신사임당 얼굴처럼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끔찍한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우상이 심판받을 때 우상을 사랑한 사람들, 우상에 헌신한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 25편을 근거로 해가지고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첫 번째 받는 복은 어떤 거냐면 주의 도를 배우기를 갈망하는 거다. 뭐 그게 복이에요? 난 말씀 공부하는 거 싫은데, 불편한데 왜 그게 복이라고 하시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을 안 듣는 애들한테 말씀을 걷어가 버릴 거다 그래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세요. 말씀을 걷어가 버리는 것, 영적인 기갈이 그들에겐 저주의 심판이었어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30장 20절로 22절에는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베푸실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의의 교사를 거둬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시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새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원래 찾아요. 주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냥 덥다고 계곡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국 교회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정도 숫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씀을 처음에 봤는데 정말 그 장면을 지금도 얼굴이 하나하나 다 기억날 정도로 그 생생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옆에서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통역하기까지 그분들의 표정이, 신학생들의 표정이, 목회자들의 표정이 이렇게 어미새가 이렇게 잠자리를 물고 와가지고 새 둥지에 주면 막 새끼들이 서로 막 입을 막 벌리면서 자기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이거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라니까 그냥 의무감에서 또 그냥 진도 맞추느라고 또 성경 읽기도 그냥 뭐 맨날 놓치면서 또 따라잡으려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이 지금 말씀의 단맛을 아직 못 본 거예요.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단맛을,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실,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선한 길로 지도하셔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의 복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상황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시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거죠. 사죄를 구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서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통용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인 거죠. 근데 그 값싼 은혜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죄악의 중대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죄의 은혜 외에 다른 보호하는 데가 없다라고 그걸 붙들게 되는 거죠. 그 죄의 심각함을 깨달아야만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집착,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거냐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 실상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자기 실상이 가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말 깨닫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깨달은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다 얘기하셔야 돼요. 요새 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입니다. 하나도 안 깨달아지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복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의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과 흉금을 터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죄사함의 감격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죄가 제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초월하시고 엄위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신 그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그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셔요. 역사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독이 들어있는 잔을 마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패한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때로 깨어질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사실 부부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 우리와 흉금을 터놓고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 나도 너에게 말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말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한 형제가 7이 있는데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를 구하랍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도 하고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다 천사와 같이 다 친밀하다. 다 지금 우리 부부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다.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 맛보는 거죠. 다 누릴 수는 없지만 그걸 맛봐봐야 그 극치에 이를 때의 그 맛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약혼한 사람이 결혼을까지 갈 때까지 막 더 사모하고 결혼이 완성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서로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함, 이 공동체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이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친밀함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더 나아가야 돼요.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그 뭐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고 이렇게 뭐 감추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그 약점을 우리가 서로 담당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형제를 그래야만 도울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번째 복은요, 원수를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복일까요? 우리는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다 심판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그냥 딱
해버리면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복이래.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본성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제대로 그 전후 사정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과도하게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우리도 상처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사법시험 3차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면접시험에 3차 면접에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억울하게 네가 이렇게 맞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맞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적인 구제, 공적인 절차에 거쳐서 고발하고 또 뭐 재판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형벌을 받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그냥 사적으로 가서 보복하겠다.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떨어졌어요, 3차에.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사법 제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더디다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 사람 참 솔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의 원수를 그냥 우리가 다 갚아버리면 속이 후련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맡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보면 사실 우리도 막 뼈가 떨리고 영혼이 막 떨리고 고통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정도로 괴로운 경우 있죠. 엄청난 슬픔과 분노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공의대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동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시려고, 실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엄마한테 와가지고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교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손을 쓰지 않았는데 손을 썼어, 고의적으로. 심판이 반칙을 주지 않으면 심판한테 항의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항의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열심히 게임에 몰입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과 모욕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점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에 비추어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거니와 무고히 해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규정을 들어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창조 세계에, 온 세계에 다 입증되었다. 나의 구원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불평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창조와 구원으로 입증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찬양으로 바뀌지 않는 시편들도 있어요. 39편이나 88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생애에서. 그걸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시편 기자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음을,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으실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복은,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휜금을 털어놓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친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휜금을 터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이제 평안한 상태로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시편을 찬송해야 되는가? 이건 고통당할 때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뒤집고 또 뒤집고 뒤집어라. 거기에 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180도 돌려서 자신에게 그거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 대해서 저 사람 빨리 보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내가 언약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죠. 저주를 담은 시편도 우리의 영적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건강에 유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5편 그 11절로 17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인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엄청 잘해줬어요. 내 부모처럼 잘해줬고 형제처럼 잘해줬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에 가서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사람들이 내 생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혹시 바꿔서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없는지, 이 저주가 담겨져 있는 원수의 심판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노래 부르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행동 양식을 찬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선한 행동에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야 되고,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행동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거부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저주를 담은 시편이 우리 개인의 영적인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담은 시편도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요. 애우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요. 복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다시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원수의 행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언약을 배반한 자들처럼 공동체를 헐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 시편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점을 동일시해야 되고, 악인들의 행동과 악인들의 그 의도는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애우고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시편의 세계관에 역동적으로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찬양할 때 여호와의 친밀함을 영원히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흉금을 터놓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흉금을 다 털어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털어놓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마저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우러러보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고 수많은 올무와 덫이 있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히려 창조시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복을 나누며 교제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다시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그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과 흉금을 터놓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아뢰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이고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 안에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주어진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세워가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